오늘 그 제목은 내 생애에 한 번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24시 기다림의 집중입니다. 24시 기다림의 집중. 이 기다림의 집중이 꼭 한 번은 내게 있어야 할 이유를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을 공격할 때 어디로 공격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으로 들어가 역사해 봅니다. 사단이 공격해요. 그래서 내 인격 속에 영적 문제를 만들어 놔봐요. 영적 문제를 만들어 놔봅니다. 그럼 그 영적 문제가 오래 가보면 어디 됐냐? 결국은 오래된 숨겨진 영적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갑니다. 알게 모르게 다 숨겨진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10초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숨겨진 영적 문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내가 죽고 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알고 보니까 내 자녀 속에 불거져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의 그 인격 속에 불거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이것만큼 우리가요, 치유하고 가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그래, 이게 치유돼 보면요, 만약에 우리 주위가 이거를 치유하고 시집을 갔다. 그러면 사무엘 같은 성령 충만한 나스린 같은 렘넌트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 이거를요, 왜 무너지고 내가 왜 실패하느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그래, 이게 있어서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고 계세요. 쏟아부어 주십니다. 백년, 천년 응답까지도 막 쏟아부어 주세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놓쳐요. 그래, 바로 이것 때문에 몸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요, 나중에 보면 실패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24시 기다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게 되어져 보면 반드시 이 문제는 주님께서 끝을 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해결해 봅니다.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축복이 오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이 문제가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이 실제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럼 오늘 먼저 첫 번째로 그 사단의 전략 중 전략을 제가 이 불교를 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교를 7년 동안 제가 좀 이래 들어가서 스님들과도 만나고 또 그렇게 갓바에 가서 그 흑암 꺾는 기도를 그렇게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을 이래 해보면서 스님들이 밤마다 나름대로 우리처럼 집중 기도하게 되어져 보면요, 뭔가 그들에게 몸에 실려요. 몸에 실립니다. 그래, 몸에 실리면 뭔가 모르게 영적인 기운이 생겨요. 영적인 기운이 생깁니다. 그래, 이게 많이 실린 사람은요, 사람을 보면 보여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의 과거도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의 과거는 다 보여요. 그게요, 뭔가 모르게 그들이요, 기도하면 이런 영적 체험을 해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단에 의한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사단에 보이지 않는 전략들이 이 불교교에 일어나죠. 여기에서 먼저 많은 사람들이 스님 되기 위해서 출가하잖아요. 이렇게 출가하는데, 근데 그 출가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세상을 완전히 끝내고 출가하느냐,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해결하고 끝내고 출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드뭅니다. 거의. 비구니들 거의 다 만나보면 상처, 뭔가 모르게 세상을 싫어서 떠났죠. 세상이 싫어서. 그래서 세상에 많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싫다는 거예요. 싫어서 저래는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구니들도 많아요. 혹 그런 스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스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스님도 이렇게 가문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스님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스님들이 그러면 진짜 그 스님들이 다 끝내신 분이냐? 아니 그래 대대로 그 가문 대대로 스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저는 울산 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스님 자녀가 한 명 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반에. 그 친구는 늘 학교 오면 불경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거 본다니까요. 그러게 그 수학 시간에 그거 보다가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왜? 학교 다닐 때 이 농띠 치는 학생들 보면 학교 와서 만화책 보는 또 내 친구 한 명은 얘는 또 운동하는 애예요. 얘는 거의 무협지 있죠. 가방에 이래 보면요. 책은 별로 없어요. 무협지를요. 1편, 2편, 3편부터 해서 계속 무협지 가져와서 이 친구는 봐요. 주로 이제 어떤 시간에 보느냐? 수학 시간. 그 무협지 끄집어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무협지 많이 빼앗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졸업할 때 찾아가라 한다니까. 그 우리 반에 이제 그 스님 자녀가 우리 반에 있었다니까. 어떤데 얘는요 중복 입고 와요. 중복까지 다 입고 온다니까.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지금 또 스님 하겠죠. 스님. 그럼 아무리 가문 대대로 이어서 내려오는 스님도 진짜 세상을 다 끝냈냐? 다 끝냈냐?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스님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속세를 떠나잖아요. 그럼 이제 절에 들어오잖아. 그때부터 이제 고행과 수련을 하죠. 도를 닦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세상하고 완전히 이별을 했다 하면 이제 머리 삭발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세상하고 완전 끝냈다. 근데 실제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끝낸지 모르겠지만은 진짜요. 진짜 영적으로 그렇게 끝난 사람 거의 드물어요. 근데요, 석가는 그게 아니에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 보세요. 이 석가는요, 천상천하, 요하독존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끝내요. 이 사람이요, 이 우주 안에서 내가 가장 높고 존귀한 자다. 내가 가장 높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불교 교리 중에 이렇게 네가 부처가 되라잖아요. 왜? 우주에서 네가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다. 요하독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왜 도를 닦냐?
생로병사를 이겨보려고. 우리 인간은 왜 늙고 그래 늙어서 병들어서 죽느냐? 그것이 고통이다. 그러면 태어나는 자체도 고통이다. 그래 이제 이 고통을 이기려고 수련도 하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집중하면서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석가는요, 완전히 왕궁에서 나올 때부터, 왕궁에 나왔잖아요. 그 왕궁에 나올 때 끝내고 나왔어요. 완전히 끝내고 보르수나무 밑에서 5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그 영적 세계, 엄청난 영적 세계를 체험하잖아요. 왜? 끝내고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결국 사단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 영적 세계, 실제로 악령의 존재하고도 막 싸우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석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 그 성철 스님은 이분이 이제 절에서 완전히 끝내버리더라니까.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리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성철 스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진짜 깊이 들어갔냐? 그래, 정확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길을 찾는다고 하면 나는 불교계에서 떠날 것이다. 불교 떠나겠다는 거예요. 길을 찾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분이 분명히 석가는 사단이라고 그랬죠. 석가 보고 사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요. 그분은 정확하게 영적 세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가를 보고 나는 당신을 존경하여 예배한나이다. 당신은 본래로부터 거룩한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가 보고요. 본래로부터 거룩한 부처. 그래, 나는 당신을 존경하여 예배한나이다. 자, 그래, 당신은 본래 거룩한 사단이다. 거룩한 사단이다. 정확하게 그분이 성경을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사단이요 강명한 천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당신은 거룩한 부처, 바로 그 거룩한 사단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여 예배한나이다. 그걸 거룩한 사단이라고 해보세요. 석가를 보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정한다. 강명한 천사로.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뭐라냐? 사단도 자기의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사단의 일꾼들 누구 계세요? 귀신들, 악령들 말하겠죠. 그래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불신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강명한 천사로 역사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불신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석가를 완전 끝내도록 누가 역사했습니까? 석가가 완전 끝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였다. 그래서 석가는 사단이 쉽게 말하면 강명한 천사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완전히 강명한 천사로 들어가서 그래서 완전히 끝을 내고 그 강명한 천사로 불교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입니다. 신자입니다. 나는 완전 끝을 낼 수 있느냐? 내가 완전히 진짜 결론 낼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나는 완전히
완전히 끝을 낼 수 있느냐? 끝을 낼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은요, 원죄 문제가 해결돼 붙는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돼 붙습니다. 원죄 문제가 뭡니까? 영원한 문제라니까요. 영원한 문제. 그 원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붙어요. 사단의 권세, 완전히 박살나붙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권세가 박살났지 영적 존재는 지금도 활동해요. 영적 존재는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적 존재가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봅니다. 그러면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존재다 보니까 활동한다니까요. 그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요. 이것이 6장에 가서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되잖아요. 네피림 시대. 그래서 네피림 시대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정확하게 네피림 시대에 정의했잖아요. 성경적으로. 네피림 시대가 뭐냐? 사단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우리의 인격 속으로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격 속에 들어와서 뭐를 만들어냈다 했습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영적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디 된다 했어요? 숨겨진 영적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오래된 숨겨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숨겨놓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서 나와요. 그래, 그런 사람들 중에 혹 니무롯 같은 사단의 영에 의해서 사단의 그 능력에 완전 잡힌 인물들이 나와서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역사가 이제 바벨탑의 창세기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오래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 그럼 내가 이런 영적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 빨리 치유해버려야 돼요. 빨리 치유 안 하면 오래 가보면요,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 내려져가 있어요. 그래, 깊이 뿌리 내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사단이 자신의 진을 구축해보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그게 이제요, 주로 미친 사람들, 죄송합니다, 미쳤다 해서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게 오래 깊이 돼가 그게 오래 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치유하는데요, 진짜 힘들어요. 오래 가요. 오래 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빨리 치유해야 돼요.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안 하면요, 이게 내 인격 속에 깊이 이게요, 각인돼지가 있고 뿌리 내려가 결국 완전 내 인격 자체가 여기에 잡혀있는 인격으로 체질이 되어가 있다니까. 완전히 막. 그럼 나중에 뭐 사단이 갖고 온다니까. 그래, 이거요, 빨리요,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숨겨진 이 영적 문제, 이거요, 빨리 우리가 해결하고 끝내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한 예를 들게요. 그래,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끝을 낼 수 있느냐? 숨겨진 영적 문제 내가 끝을 낼 수 있느냐? 성경은 내가 끝을 낼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끝낸다고 하면 나는 성철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끝낼 수 있다고 하면 나는요, 저 석가하고 똑같아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석가가 아시아 전역에 불교를 퍼뜨렸잖아요.
여러분, 무하메드는요, 모슬렘 전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러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끝을 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석가와 동등한 또 정치인 한 사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비유해서 얘기하던 유머 그 사람, 저는 그 사람 왜 TV 화면 오면 왜 그렇게 보기 싫던지 죄송합니다. 꼭 그분만 보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요. 꼭 그요. 조선시대에 내시 중에요. 간신이 있어요. 간신. 꼭 그 사람, 그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든지, 그건 서러요. 그래, 이번에 그 엉뚱 소리 한번 하다가, 소크라테스 비유에 그 엉뚱 소리 하다가, 개망신 또 당하더라고요. 개망신. 왜 개망신 당할 짓을 늘 하든지요. 자기는 많이 배웠어. 자기는 많이 배워서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그러게, 노골적으로 자기는 똑똑하다고. 지식인이다 하고. 참,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더만. 나는 내가 만약에 끝낸다고 하면 소크라테스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성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인. 여러분, 석가 성인이에요. 성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문제 내가 터치할 수 없구나. 터치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저는 집중을 깨달았어요. 자,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애국에 노예됐잖아요. 노예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 노예되었으니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경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그들을 건념하셨더라. 이래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 언약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완전히 바로의 손아귀에서 끝을 내주시겠다.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냐? 사단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끝을 내고 참된 자유를 줄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자웃을 발라라. 바르는 순간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요 해방됐다니까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애굽 400년 노예에서 그 노예에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잖아요. 그래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홍해에 와보니까 여러분 홍해에 와보니까 이게요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안 끝나서 진정한 해방이 안 돼서 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그래 차라리 홍해 앞에서 죽는 것보다도 애굽에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다. 돌아가자. 뭐요? 끝났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해방대가 나왔다니까요. 완전히 하나님 다 끝을 내서 내보냈다니까요. 내보낸데 홍해 와서는 끝이 안 났어요. 끝이 안 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께 자신이 끝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은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을 내주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할렐루야. 구원을 봐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고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인격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아직까지 그들을 지금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을 내주십니다. 완전히.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호들갑 떠지 말고 방방 뛰지 말고 죽다니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끝내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잡아서, 그게 제가 볼 때 감난산에서 약속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한 번은 해야 된다. 한 번은 분명히 이 부분만큼은 체험해라. 영적 문제, 숨겨준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영적 문제가 완전히 주님께서 끝을 내주시는 이 기다림의 24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단을 사야 됩니다. 이 단을 사세요. 그래, 완전히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가문 속에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완전히 끝을 내주시는 주의 이 놀라운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랬냐? 오늘 세 번째 가서 보면 지구상에 오직 한 분만이 끝을 낼 수 있다.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었다는 거예요. 피니시. 다 끝내었어요. 여러분, 다 끝냈습니다. 그럼 다 끝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진짜 지구상에 최초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그 베드로의 고백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게서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 보세요. 그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21절에 가서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는 거예요.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지금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베나산에서 그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려와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0 거기 가서 쭉 가서 보면요, 거기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모여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더라. 그걸 죽었다가 살아난다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근데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주님, 결단코 이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3번을 했다. 이거는요, 히브리 말로서는 너무 중요해요. 3번, 그럼 3번을 끝났냐? 계속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3번째에 보면요, 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태복음 20장 17절에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를 계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 직급력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지. 왜? 자신이 그리스도이다. 인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증명이요. 거기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 부활의 비밀이 오늘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러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여러분 진짜 감난산 언약 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를 붙들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분은 성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 내가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다시.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다림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다리라. 뭐를 기다리냐? 내가 진짜 이제는 24시 기다림의 집중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 해결하러 내게 기다리는 내게 오셔서 그분께서 끝내주시는 그 시간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진짜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 사거리 다 해결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 책임질 뿐입니다. 완전히 없어질 뿐입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 가문 속의 역사는 모든 영적 문제가 나는 다 해결했다. 할렐루야. 그분이요 실제로 내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살아계신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내 문제 다 끝내주십니다. 그래, 이 집중을 해라는 거예요. 한 번은 반드시 우리가 이 기다림에 집중을 하세요. 다 끝내주십니다. 분명히 그분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진 그분이 실제로 내게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사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위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임했다. 생명의 빛이 임했다. 그래서 너는 빛이다. 할렐루야. 너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조금 더 어둠이 없어요. 이런 영광의 빛으로 오늘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본문에 56절과 5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오시면 거하시는 거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지구 끝날 때까지. 천당 가서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겠죠.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묶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 끝나보세요. 다 해결됐다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요 진짜 기다림에 집중, 그것도 24시 들어가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이 문제, 내 자녀에게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 문제가 오늘 주님께서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격 속에 오래된 이 영적 문제, 숨겨져 있는 이 오래된 영적 문제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이 문제가 비로소 오늘 저들의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완전히 끝을 내주시는,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